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집이 아파트 23층에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요. 부모님은 지금도 거기서 살고 계십니다. 그때가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집이 있는 곳이 좀 아파트 23층 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가 조금 그래서 어차피 집에 올라가는 거 계단으로 올라가자. 1층부터 23층까지 그렇게 해서 운동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횟수가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다시 좀 이렇게 살이 찌는 것처럼 느껴지면 다시 결심을 하는 거죠.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그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됐습니다. 그때 그 어간에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볼 때마다 저의 부족한 의지력에 대한 그 한탄함과 동시에 마침 그 어간에 우연히 읽었던 시 한 편이 그냥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 시의 제목은 엘리베이터입니다. 공허로 가득한 엘리베이터 속으로 들어간다. 공허 안에서 누군가의 하나님처럼 말한다. 문이 닫힙니다. 그러자 문이 닫힌다. 나는 엘리베이터의 공허 속에 담긴다. 몸 없는 누군가가 말한다. 올라갑니다. 스르르 올라간다. 공허의 말씀은 이제 계율처럼 엘리베이터에 새겨진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롯이 물처럼 고여 있어요. 당신이 찾는 집도 공허로 가득한 세상일 뿐이죠. 20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구속본 시인의 엘리베이터라는 시인데요. 시인은 여기에서 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말을 공허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공허의 말씀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 안에는 공허로 가득하다 말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닫힙니다, 올라갑니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의미합니다. 즉 세상의 그 공허한 소리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공허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기 그 이전의 상태는 공허했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임하고 시간이 흐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시간이 흘러가면서 공허해서 질서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그 전에는 공허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그 공허의 삶이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허의 삶이 조화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어떤 한 사람의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듣는 것이 곧 당신이다.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소리에 귀에 듣고 그걸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한가운데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과 동시에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모세가 있는 곳, 모세가 들어간 그 장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간 모세는 더러움의 상징인 자신의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거룩합니다.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맞닥뜨리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순서는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순서를 거꾸로 해도 맞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장소에 들어갑니다. 그 장소에 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정말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그곳을 주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친히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장소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바로 자기가 있는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을 꼽습니다. 어쩌면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기 이전,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그 이전에 다윗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피해서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매일매일 고달픈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 가운데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어느 정도 규모를 이룬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그 시간을 대략 13년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13년. 여러분, 말이 13년이지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13년 동안 칼을 들고 쫓아다닌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잠을 자도 두 다리 편히 뻗고 자기는 힘들 겁니다. 그 13년 동안 도망 다니는 겁니다. 아마 도망 다니는 동안 뭔가 마음이 다 피폐해지고 지친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게다가 지금 다윗의 주변 환경은 흙먼지가 날리는 광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조차도 도망자인 다윗에게 별로 도움이 못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본문에서도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한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 사울이 뒤를 보러 한 동굴에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이 뒤를 보러 동굴에 들어갔다, 뒤를 본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대변을 보러 동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마도 사울이 지금 다윗을 막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볼 일이 좀 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저기에 동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됐다 하고 그 동굴에 가서 이제 겉옷을 벗어놓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마침 그 동굴 조금 더 깊은 곳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모습, 사울이 볼일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사울 왕을 단번에 죽입시다. 정말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 왕을 단칼에 한 번에 죽여버리십시다.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제안을 단칼에 거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순간 사사로운 자신의 감정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대신 다윗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사울이 벗어놓은 그 겉옷 끝부분을 칼로 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것조차도 다윗은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울이 볼일을 다 보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자 다윗 역시도 쫓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죠. 이 동굴 안에 나와 우리 부하들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비로소 다윗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세상의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똑같이 복수하고 보복하자,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다윗의 부하들의 말들, 또는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도저히 못 봐주고 죽여야 된다는 그런 사울의 그러한 모습은 세상의 공허한 가치관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은 이 이야기에서 너무나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 장소가 지금 거룩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거룩하다.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맞닥뜨리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근데 이 순서를 거꾸로 해도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장소에 갑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그곳이 거룩해집니다. 왜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곳을, 그 사람을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장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이 장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기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죠. 다윗의 이 행동으로 하나님은 분명 그곳을 주목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윗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어떤 장소죠? 네, 사울이 똥 싼 장소입니다. 냄새 날까요? 네, 냄새 나겠죠. 더러울까요? 네, 더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윗 때문에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 사건이 벌어진 바로 이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전 지역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은 어쩌면 이 동굴을 꼽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윗 때문에 바로 이 동굴, 바로 이곳이 거룩하게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수요 예배의 설교의 제목은 연금술사입니다. 여러분, 연금술이라는 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아라비아를 거쳐 중세 유럽에 전래된 일종의 원시 화학 기술을 말합니다. 구리, 주석, 납 같은 금속을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죠. 이걸 전문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연금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구리가 금이 돼? 어떻게 구리가 보석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터부시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연금술사들이 존재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금술사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대변으로 냄새나고 더러운 그 동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세상의 죄악이 부패한 곳,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 그리스도인 한 명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곳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집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곳을 주목하시고 그곳에 친히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죄악으로 관영한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으로 바꾸는 영적인 연금술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 여러 공동체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곳,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점차 변화되게 만드는 것, 바로 그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영적인 연금술사인 것이죠.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말은 쉽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비난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 주지 스님으로 명진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그 명진 스님이
주지스님으로 삼성동에 있는 복은사의 주지스님으로 되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한 것이 천일기도였습니다. 2006년 12월 5일부터 2009년 8월 30일까지 천일기도를 한 것이죠. 등록 신도만 20만 명에 이르는 도심의 대형 사찰 주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 참석을 위해서 몇 시간 자리를 빈 것을 제외하고 거의 2년 반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바깥 출입을 끊고 하루에 3번씩 예보를 이끌고 1000배씩 절을 한 겁니다. 하루에 1000배씩이요. 그렇게 하면서 천일기도를 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이 천일기도가 끝나고 한 신문사에서 이 명진 스님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깥 출입도 하지 않고 1000일 동안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기자의 이 질문에 명진 스님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게을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감기 걸려 몸은 무거운데 비라도 추적추적 내리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쳐다보는 신도들의 기대를 생각하면 새벽 예불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중 노릇은 내 의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대치를 보고도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그 천일 기도가 불가능했지만 자신에 대해 기대치를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바램을 생각하면서 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된 말씀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에 파송하셨죠. 애초부터 처음부터 만약에 이 사명을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기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키는 이러한 영적인 연금술사의 사명에 대한 주님의 기대가 아직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기대에도 거기에 응해서 천일 기도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다면 나를 향한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신 그 주님의 응원과 기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완수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명 나 혼자 내 의지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에 힘입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답게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만큼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극은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기대를 계속해서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드러내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영적인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곳으로 바뀌게 하는 영적인 연금술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 통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정직과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연금술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또 하나의 다윗,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